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3절로 34절입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가상칠언 언중유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주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셨다가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듣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실 성경에 의하면 수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날 오후에 무덤에 들어가셨고 그 다음에 70일시간 후인 토요일 오후 6시에 부활하셨습니다. 한국교회는 오늘을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종료가지를 들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날이 바로 일요일날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종료주일도 사실은 종료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에 그렇게 하셨거든요. 목요일 저녁에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거기에서 한 일이 있었죠. 6월절 닷새 전날 주님 머리에다가 베다니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향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여자가 내게 참 좋은 일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6월절 닷새 전에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바로 그 일을 베다니 마리아가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목요일날 저녁에 그런 일이 있었고 이제 금요일날 아침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것입니다. 사실은 그게 언제 있어야 되냐면 종려가지 흔드는 것은 장막절 때입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장막절 때 종려가지를 흔들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마지막 절기 장막절은 언제 완성될까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흰옷을 입은 자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거기서 찬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할 것을 미리 유대인들은 해버린 것이고 그러다가 실망해갖고 이제 며칠 뒤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근데 똑같은 입으로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고 언제 부활하시나 날짜도 참 중요하죠.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추모회 제사 지낸다 하면 다른 날에 가서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도 날짜를 중요시하는데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죽으신 날인데 그날을 엉뚱한 날로 해서 기념한다고 하면 그것도 참 잘못된 일이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한 것은 그분이 유언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유언을 그냥 지나쳐버리고 생각도 안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참 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어쩌다가 잘못돼갖고 갑자기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치밀하게 3번씩을 얘기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거기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교회가 세워지려면 예수님이 피가 흘려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그래서 죽음에 내어주게 되고 그래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겠다는 말씀을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맨 북쪽에 가서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중간되는 갈릴리로 내려오셔서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 출발하기 직전에 또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17장 22절에 하셨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의 들어와서 그 입성해서 또 하신 말씀이 20장 18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3번씩이나 인자가 누구에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또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게 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6월절 날 십자가에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다시 볼까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올라서 갖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았을까요? 물론 로마 군병들입니다. 이게 빌라도가 보낸 로마 군병들이 이렇게 한 거죠. 그렇지만 왜 빌라도가 그런 일을 했을까요? 빌라도는 사실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는데 율법을 담당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런 일을 한 주체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제 이방인들을 통해서 나를 십자가에 달리라는 그 말씀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맨 처음 하신 말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때 저들은 누굴까요? 율법을 담당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담당했지만 율법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지 그 6월절 날 어떤 일이 있어야 될 것을 잘 알았다면 예수님을 그렇게 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용서를 받았을까요? 네, 용서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하는 것은 반드시 아버지께서 다 이루어주신다. 나는 아버지 대로 하고 있다. 근데 오늘 첫 번째 기도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했으니까 이 기도가 유효하기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한 그들이 다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2절까지 보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모독하고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면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란 뜻인데요.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2000년 전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근데 인자를 거역하고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받는다는 거네요. 그걸 왜 사하심을 받죠? 십자가 달려서 예수님이 다 그걸 아버지께 구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인자를 거역하고 모독하는 건 다 죄를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되죠? 말로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면 이 시대는 어느 시대입니까? 천국 시대와 오는 시대는 어떤 때죠? 천년왕국 시대. 그러니까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천년 동안 천년왕국에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천년 동안 지옥 가는 것이 뭐 때문에? 성령을 말로 거역하고 모독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독인들은요, 죄 문제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고 계속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왜 심판 안 받을까요?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시인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깨끗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 문제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가서 처벌받지 않습니다. 기독인들은요. 근데 뭐 때문에 처벌받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면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죄 갖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있는 심판 받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무슨 시험을 치를 때는 그 출제 요강을 알아야 시험을 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가서도 우리 거기서 심판에서 견디려면은 그 심판의 내용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나타나게 되어 기독교인들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서 그 몸은 개인의 몸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단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선한 일을 했느냐 그렇지 않고 악한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면 몸이 영의 몸으로 변해져서 공중으로 휴거돼서 거기에 공중의 신부실이 설치되는데 그 공중의 신부실은 어디 나올까요? 마태복음 9장 15절에는 그 신부실에서 거기서 지옥 가는 일이 벌어져요. 신랑을 빼앗길 날들이 이르니 그때 뺏기지 않으려면 바로 예복을 입어야 되고 기름을 준비해야 돼야 혼인 만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10절에 보면 준비한 자들, 기름을 준비한 자들,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가진 자들은 혼인 만찬에 신랑과 함께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다 지옥에 떨어진다고 돼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볼까요? 십자가에서 이제 두 번째 하신 말씀. 그러니까 십자가에서는요,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정오를 중심으로 오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오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네 가지 말씀입니다. 그럼 두 번째 말씀을 볼까요?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19장 26절과 27절이 있는데 거기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거기에 생모 마리아를 보고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여자여 보소서 당신이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자가 십자가에 달렸나이다. 그러고 나서 그 옆에 있는 요한 보고 바로 네 어머니라. 그래서 이제 내가 좀 모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갑자기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 생모 마리아를 한 번도 어머니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왜 어머니라고 안 부를까요? 그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일개 여자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여자를 통해서 후손이 나오게 하는 그 통로로 사용되는 것이지 그 여자가 대단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요하지 그 여자가 중요한 게 아닌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성모 마리아라고 숭상합니다. 숭배를 하는데 그건 하나님께 해야 될 것을 그 여자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목사님도 그래요. 거기에서 여자여 한 것은 그때 귀부인에게 부르는 존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프랑스 말을 보면 마담하면 아주 귀부인에게 하는 말인데, 그래서 그때 여자여라는 말은 헬라어로 귀나이 그런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귀내고 부를 때는 호칭은 귀나이입니다. 귀나이 불렀어요. 그러니까 귀나이는 귀분에게 아주 그 하나님을 아들을 낳은 분에게 대접하느라고 이 말씀을 썼다고 그러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는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 뜰에 가서 그때 그 여종 하녀한테 여자여 귀나이 그랬어요. 그 하녀한테도 쓴 말입니다. 그건 일반적인 여자를 통칭한 말이지 어떤 귀부인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여자의 후손이 와서, 여자의 씨가 와서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남녀 관계에서 태어나면 안 돼요. 그런데 여자를 통해서 오시겠다는 것이지, 근데 그 여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죠. 어떤 여자를 통해서도 그 오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택한 그 생모 마리아가 택해졌을 뿐입니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거기서 어머니 하지 않고 여자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생모 마리아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자기가 낳은 것처럼 그걸 알고 싶은데, 그렇지만 그거 알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그 말씀하면서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준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그 생모 마리아에게 부양할 사람이 없어서, 예수님은 부양이 되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부양할 사람이 없어서 부탁했을까요? 그 자리에 그 마리아의 자녀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모 마리아는 예수님 밑에 동생이, 남동생이 4명이 있고 여동생들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요 4명이 남동생이 있고 거기에 여동생도 2명이 있어서 그 마리아와 함께 찾아왔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 귀신 들려가지고 막 이상한 말을 한다 그래서 잡으러 왔을 때 거기서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모친이고 내 형제냐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너희들이 바로 내 형제고 내 모친이다, 이렇게 가족이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불쌍해서 그걸 돌보려고 요한에게 부탁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 중에는 야고보도 있었고 또 시몬도 있었고 요셉도 있었고 유다도 있었고, 그들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거 보면 그들이 오래 살았어요. 마리아를 얼마든지 부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마리아는 한낱 일개 통로로 사용된 여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걸 몰랐을까요? 바울이 마리아에 대해서 기록한 기록이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한 여자에 나게 하시고, 바울은 그 생모 마리아를 알았어요. 여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대로 했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성모 마리아라고 숭상하는 것은 참 나쁜 일이다,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부 예수님도 억지로 한마디라도 어머니라고 하고 싶은데도 어머니라고 하면은 그 여자를 숭상할까봐 그냥 여자요 이렇게 해버렸는데, 지금 성모 마리아를 이렇게 높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는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하는 것이 잘 들어주신다, 뭐 이상한 논리까지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오늘 제목이 가상칠언 언중골. 이게 한자에서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도 있는데요. 가상칠언은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하신 것을 말하고요. 언중유월이라는 것은 그 말 중에 어떤 그 뼈가 있다, 아주 뜻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7마디 말씀하셨는데 한 마디 한 마디마다 어떤 뜻이 숨어 있는지를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이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두 강도가 십자가 옆에서 이제 같이 달렸는데 그 중에 한 강도가 그러잖아요. 그 먼저 옆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책망하니까 우리는 죄를 져서 여기 있지만 이분은 죄가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좀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년왕국 때까지 기다릴 것이 없다. 당장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이 있을 거야. 낙원이란 장소를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안 하셨다면 기독교인들이 죽어서 어느 곳에 가는지를 몰랐었죠. 그럼 보통 죽으면 천국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말은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면 그 사람의 영혼은 낙원에서 쉬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쉴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휴거될 때까지는 거기에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낙원이 어디 있는 것일까요? 저 하늘나라에 있는 그곳이 있을까요? 낙원이 있는 장소를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셔서 어디 갔는지를 알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셔서 어디 갔을까요? 음부에 가셨어요. 그게 어디 나오죠? 사도행전 2장 31절.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그래서 예수님은 음부에 가셨는데 강도 데리고 어디 간다고 했어요? 낙원에. 그러니까 음부라는 큰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 한 구퉁이가 바로 기독교인들이 죽으면 대기하고 있는 장소 낙원이라는 것입니다. 음부는 지옥하고 다릅니다. 킹제임스 흠정역을 번역한 데는 음부가 없어지고 다 뭐라고 되어 있죠? 지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음부와 지옥은 전혀 별개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음부는 하데스, 데스는 보이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하는 안 보이는 곳. 우리가 영적인 장소는 안 보이잖아요. 주님이 오시는 날에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제 낙원에서 나와서 영의 몸으로 갈아입고 공중으로 휴거돼서 거기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심판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0절. 선악간에 그 몸을 통해서 행하는 것. 교회에서 선한 일을 했는지 악한 일을 했는지 그리스도의 한 신부가 되는 일에 가담했는지 그거와 관계없이 살았는지를 낙원에서 나오는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말씀은 무엇일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입니다. 7말씀 중에서 3말씀은 요한복음에, 또 3말씀은 누가복음에, 한 말씀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하면요, 나의 하나님. 엘은 하나님이에요. 거기에 이가 붙으면 나의. 그러니까 엘리 하면 나의 하나님. 라마는 어찌하여, 왜 그랬습니까? 그래서 사박다니 하면은 나를 버리셨었나이까. 이 말이요, 부정과거입니다. 부정과거라는 건 뭘까요? 잠깐 전에 있었던 일이야. 지금은 아니고. 그러니까 나를 버리신 상태가 아닌,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같이 있는 상태에서 무슨 말씀하실까요? 3시간 동안 버리셨나이까. 이게 바로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가 캄캄해지면서 침묵하신 순간이 있었어요. 그 순간이 예수님이 3시간 동안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과 격리되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와 같이 공존을 못 하시는 분이에요. 십자가에서 그 3시간 동안 죄를 짊어지는 순간에 아버지와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 3시간 동안 나를 떨어뜨릴 수 있을 정도로 저들을 사랑하셨나이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참 아가페 사랑이십니다라는 감탄사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시편에도 있어요. 시편 22편 1절에 다윗이 한 기도인데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거기 이제 우리말로 번역해 놨습니다. 거기도 원래는요, 엘리 엘리 라마 아자바타니. 그러니까 아자바타니를 아람어로 해갖고 번역하면 이제 사박다니 이런 식으로 되는데, 아자바타니는요 완료형입니다. 완료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죄를 져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는 기도가 시편 22편 1절인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말씀하신 것은요, 버림받은 3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 함께 있으면서 이 감탄사, 나를 버리실 정도로 왜 저 죄인들을 사랑하셨나이까 하는 감탄사가 4번째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아프셨을까. 40대를 때릴 때 끝에다가 그 납을 달아가지고 한 대 뗄 때마다 살점이 튕겨나가는 그 최후의 유혹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그 영화 보면 예수님이 그냥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 그러니까 40대를 맞고 다시 십자가 달려서 손과 발에 못 박힘 받는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근데 십자가는 그것만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거는 세 발이 핍니다. 속된 말로. 어떤 고통이 참을까요? 하나님과 항상 같이 계셨는데 하나님과 격리돼야 되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그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죠. 마태복음 26장 39절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맙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잔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짓는데 십자가는 어떻게 집니까? 죄인만이 십자가에 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짊어져야 지는데 죄를 짊어지는 순간에 아버지가 격리되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랬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영화를 보면 예수님 매맞은 것만 십자가 달린 것만 우리는 가장 그 고통은요 하나님과 격리되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1000년 동안 격리되는 곳이 어딜까요?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기독교에는요 지옥 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혼인만찬에 들어가서 천년왕국에 가야 되는 것이죠. 5번째 말씀이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28절. 그 전에 예수님은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최후의 만찬 제자들과 하시면서 누가복음 22장 16절 18절에 이 6월절이 하나님이 통치 안에서 이루어지기까지는 다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까 앞으로 예수님이 포도나무에서 난 걸 뭘 마시는 순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6월절이 완성됐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신호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건 일반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최후의 만찬 하시면서 그때 포도주를 나누시고 이 포도주 내가 6월절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순간까지는 포도주 입에 안 댈게 하고서 이제 십자가에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포도주 입에 대시는 해야 되는데 손발이 묶여 있으니까 걸어갈 수도 없고 뭐 잡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유일한 방법은 어떤 방법일까요? 신호를 하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그러니까 거기서 신포도 입에 대니까 바로 6번째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다 이루어졌다. 뭐가 이루어졌다고요? 6월절이 이루어졌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천국,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바로 6월절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시. 그게 이제 요한복음 19장 30절. 그 마지막 말씀이 뭘까요? 누가복음 23장 46절.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냥 나를 좀 거둬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지금 무덤에 들어가게 됐는데 나를 거기 무덤에 두시면은 내가 할 일이 있는데 어떡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3일 동안 육신으로는 거기에 들어가셨다가 영으로는 살아나셔서 다음 절기가 뭐죠? 6월절 다음 절기는 무교절입니다. 그러니까 누룩이 안 들어간 떡을 나눠준 절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이때 영으로 살림을 받으신 것이 아버지가 몇 번째 기도를 들어주신 걸까요?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기도와 내 영을 부탁하나이다. 그래서 이제 그 영을 살려서 바로 이제 무교절을 이루시도록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그 옥에 있는 그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러니까 음부에 있는 노아와 홍수로 죽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니라. 그러니까 복음이 바로 누룩이 안 들어가 있는 떡, 생명의 떡이죠. 그래서 이제 무교절도 성취하셨습니다. 이스라엘 7절기,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7절기는 예수님의 행할 일들의 다 그림자입니다. 그림자가 있다면요 분명히 실체가 있잖아요. 저도 이제 그림자가 나옵니다. 제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 절기는 그림자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바로 절기를 완성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6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나온 절기가 초곡절, 어떤 분은 초실절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건 초실은 과실을 얘기하는 거고 곡식단을 흔드는 절기입니다. 이걸 열매를 따서 흔드는 것이 아니라 곡식 단체로 흔드는 절기.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바로 그 말씀하셨어요. 한 알의 밀알이 그냥 땅에서 떨어져서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지만 그게 이제 거기에서 썩으면 결실을 한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곡식이 돼서 흔들리는 곡식단, 그러니까 부활을 말씀하는 것이죠. 초곡절도 그렇게 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초곡절 언제일까요?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안식일은 언제 끝나죠? 토요일 6시. 그러니까 토요일 6시가 되면 예수님은 부활하셔야 돼.
주일날까지 하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주일날 부활하시려면요 72시간이 넘어요. 수요일날 들어가셨다가 주일날 부활하신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3일 밤 3일 낮을 땅속에 있겠다고 하셨는데, 유월절, 무교절, 초국절을 지키신 예수님은 오순절도 성취하셨습니다. 오순절날의 제사법은 떡 2개를 만들어 흔드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2개의 떡이 만들어졌어요. 떡 만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기름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기름을 보내셔서 사도들의 떡과 성도들의 떡이 흔들린 날, 그러니까 사도들의 기초석 위에 성도들이 서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작된 오순절날, 그것도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사도들이 한 덩어리 떡이 되고,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3,000명의 성도들이 또 한 덩어리 떡이 돼서 이 교회가 시작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절기는 셋밖에 없습니다.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전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 뒤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이끌려서 공중에서 주를 만난다고 분명히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장소는요, 저 하늘나라가 만나는 것도 아니고요, 이 땅에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장소는 공중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만나게 될 것인데, 그냥 만나고 마는 것이 아니죠. 거기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기름 준비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혼인 만찬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심판하는 자리가 바로 공중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 하신 말씀은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우리 사람인 경우도 그렇잖아요. 유언은요 절대로 무시할 게 못 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주님이라고 믿는 예수님인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아무 기억도 못하고 또 그거를 오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유언이 유언되게 하는 일에 동참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절기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절기에 무슨 준비를 하고 설 수 있는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그분을 만나서 지옥 가지 않고 혼인만찬에 들어가서 1000년 동안 통치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십자가 달리신 수요일 날에 하신 7마디 말씀을 다시 한번 제 생에서 청취하였습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 속에 숨은 뜻을 발견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